로마서 15장 22에서 24절까지 오늘 바울의 선교 방법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선교 전략을 세웠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는데요. 바울의 선교 전략 이런 논문들이 참 많아요. 연구를 많이 했고. 근데 결론은 뭘까요? 바울의 선교 전략의 결론은 많은 글이 있었는데 읽어보면 바울의 선교 전략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는데 바울은 마지막에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전략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 깨달아요, 나중에. 그다음에서 그때마다 좀 달라요, 선교 전략이. 바울은 처음에 선교할 때, 시작할 때 계획을 참 잘 짜요. 똑똑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서 며칠, 여기서 몇 개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쭉쭉 하다가 뭐 1차 일을 그렇게 해서 잘 맞췄어요. 이렇게 하다가 자신 본인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해서 1차까지는 막혔고 또 2차 시작되고서 여행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팡팡 터져 버리는 거야. 뭔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사람도 바뀌고 뭔가 노선이 자꾸 바뀌고 또 2차 전도여행 끄트머리에 본인은 이제 1차 때 전도했던 곳을 찾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형편이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돌볼 것도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꿈속에 뭐 대부분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건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 환상이 막 들려. 그런 음성이 막 들려.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내 계획과 전혀 반대 방향이야, 완전. 이 마케도니아면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은 요즘 터키 쪽이었으니까 유럽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막 부르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바울이 깨닫고 있다가 이건 주의 영이 부르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다니는데 자꾸 또 그런 얘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말렸다고. 자꾸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자꾸 터져, 2차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 생각하다가 이제 고민이 되죠. 계획대 안 되고 다른 엉뚱한 물이 팡팡 터지니까 또 뭐 전혀 계획이 없던 곳으로 막 새로운 곳으로 막 시작되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뭐 생각하는 대로 하다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주의 영의 길을. 야, 여기가 막혔으면 그냥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는가 보다 해서 그냥 마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 편한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래갖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유럽으로 이제 기독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래 계획했던 것이 막혔다고 좀 얘기하잖아요. 마음 먹었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꾸 길이 막히더라. 뭐 38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어거지로 갈 수 있긴 있지만은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부담스러워.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또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포기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요. 이쪽이 막히면 저쪽으로 가는 거야. 마음 편한 대로. 또 저쪽이 열리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쉽게.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제 선교 전략 이렇게 딱 세우면서 처음에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계획을 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고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고집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가끔 그거에 대해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내 비전, 내 꿈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실제적으로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자기 의견, 자기 고집만 하다가 무슨 장수가 뭐가 필요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단 어디선지 복음 전파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요. 핵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핵심대로 그 목적대로 사도 바울은 움직였다는 거죠. 물론 사울의 선교 방법, 전략을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내가 왜 사는지 그 목적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뭘 어떻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요. 그게 그 목적대로 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주님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나와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 바랍니다. 완전히 말이 바뀌어요. 내가 너희하고 그때 가서 내가 너희와 머물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가로 열고 딱 하잖아요. 만약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싹 바뀐다고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 서신을 딱 보면요. 처음보다 나중에 이게 서신을 쓴 거 보면 뭔가 좀 부드러워지는 그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 주관, 계획이 왜 없겠어요? 자신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 처음에 이제 나올 때 뭐라 해요? 나는 노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가졌냐고요? 못 갔어요, 그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딱 해보면서 이제 그런 거지. 내가 할 때 길이 막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길이 이쪽으로 열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같다. 그래갖고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물론 길이 딱 막혔을 때는 이제 분석을 하죠. 왜 길이 막히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하겠죠. 근데 물론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 주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이 많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도. 정말 길이 막혔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자기 고집 다 내려놔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복음 전파에 무엇이 더 옳은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까? 그런 마음을 쓰면서 마음에 이제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 14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이런 글을 쫙 써요. 멋있잖아요. 이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인데 그 계획이 너무 좋아. 뭔가 들떠.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해요. 내가 만약 마음에 막 감동돼가지고 그 일을 해서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잖아요. 사람 일이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딱 얘기해요. 괜찮다. 실패했어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라 실패가 아니다. 세상만사 세옹지 마라 하잖아요. 내가 잘된 것이 이게 화일지 복일지 누가 아냐고. 내가 잘못된 것이 이게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이게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냐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게. 세옹지 마라고요. 모든 세상 일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가. 근데 다만 내 욕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어떤 계획도 없이 기도했다면 그쪽으로 마음이 조금 간다면 글로 가는 거야. 근데 글로 가갖고 했는데 이거 실수한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 그래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원망과 시비 걸지 말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야. 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니까요. 참 이게 이분의 선교 전략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냐? 어떤 생각으로 전도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서너 분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분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니까 항상 어디와 긴밀히 연락했죠? 예루살렘 교회와 항상 긴밀히 연락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선교 나가면 영영이 안 들어왔나요? 아니죠. 1차, 2차, 3차,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 로마로 가서 5차, 6차까지 다른 서신에 보면 6차까지 간 걸로 끝끝내 어디까지 가서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겼던 스페인까지 가서 로마와에 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렇게까지 쭉 나와요. 6차까지라 보는 사람, 7차까지 보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은 많은 여행을 했어. 근데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어떻게 됐죠? 어디로 왔죠? 다른 데 안 가. 예루살렘 교회로 또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와가지고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어디로 파송시켜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시켜요. 또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다시 파송해요. 그럼 거기서 또 나갔다가 또 거기서 선교 여행하고서 어디로 보교해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또 돌아와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 보면 사도들이 계시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분 사도랄지 제자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서 문제점 어떤 것을 이제 뭐 고쳐야 될 점 이런 것을 쫙 얘기하고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어디 안디옥으로 보내면 또 가서 안디옥에서 거기서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했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 계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했다. 이런 거 안 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쭉 나와요.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막 어수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의 이야기 나오죠. 첫째 날 그 어떤 느낌 되죠? 이렇게 그게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1장 2절만 되면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은 막 엉터리라는 거예요. 카오스 막 흐트러진 거 막 너저 그냥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수천 년 수만 년 차이가 날 수 있어. 그죠? 창세기 딱 펴면요.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한 절이 딱 그걸로 끝나요. 문장이. 그 다음에 2절, 3절은 또 다른 문장이야. 그 1장 1절과 1장 2절은요. 우리 말대로 우리 구약 4,000년 얘기하는데 그건요. 창세기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수천 년, 수만 년 차이는 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창조했는데요. 이게 뭐야? 창고에다가 그냥 재료를 다 집어넣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흑암이 기쁨 있고 막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질서를 딱딱 잡는 거야. 첫째 날 못 만들고. 거기서는 만들었다는 걸 창조가 아니라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메이크업 크리에이션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은 창조라고 하고 유에서 유를 다시 변형시킨 것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처음은 땅과 하늘 만들었다. 첫째 날, 둘째 날 이건 다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잡아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던 거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정도에 보면요. 모든 일을 질서와 품위 있게 하라고 딱 나와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이런 일에도 정말 품위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처음에 예수 만난 것이 뭐죠? 시리아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딱 만났어요. 그러고서 진짜 사람이 180도 딱 돌아서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돌아서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무 자르듯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딱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끼작끼작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걸려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딱 결단하고 신앙생활 그냥 시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야.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딱 믿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제 유대인한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왼수요. 배신자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 저놈이 진짜 돌아섰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이 다 안 받아주는 거야. 예수 딱 믿어놓으니까 이게 진퇴양난에 팍 빠져버려. 믿어줘야지. 기독교인들이 믿어줘야지. 그 사람은 안 믿어주고 유대인들 날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어디로 보내요? 길리기아 다소 자기 본 고향으로 보내요. 거기서 13년인가 14년 거기서 가만히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잖아. 사도 바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성경 보면.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심했어요. 12, 3년, 3, 4년 동안 꼼짝 못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물론 거기서 본인이 나름대로 뭔가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집사가 죽잖아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기독교인의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딱 보면서 설마 하는데 그 일이 딱 닥치고 나서 유대인들이 안 거야. 저놈들 사입이다. 이단들이다. 저 예수 이단이다 하고 막 그냥 난리나고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걸 다 죽여라. 잡아들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뿔뿔이 헤쳐지는 거예요. 사도부터 시작해서. 그래갖고 각 고장, 각 나라로 막 다 흩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물론 저 이집트에는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또 세워지죠. 또 다른 곳에서 막 세워졌는데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지방 뭐 다른 나라에 막 곳곳에 생겨졌거든요. 이제 성경에 나온 곳은 안디옥 교회가 딱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어떻게 부흥한 거야. 막 성도들이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파송을 하는 거지. 목회자들을. 사도들을. 누굴 파송했을까요? 바나바를 파송한 거야. 그때. 그래 바나바를 딱 파송해 놨는데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생각나는 거야. 바나바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 허락받고 바나바를 길리기아 다소, 사실 다메스커스에서 길리기아 다소에는 가까워요. 예. 그러게 거기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르라 같이 공동 목회를 한 거죠. 공동 목회하면서 거기서 한 1년여 동안 공동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선교사 보내자 해갖고 딱 이제 지명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지명돼 갖고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차가 이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차 보면 사도행전 보면 이게 쭉 나오죠. 13에서 14세까지는 1차 선교여행. 그다음에 15장은 선교 보고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때서 여러 가지 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그렇게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걸 이제 결의하고 그다음에 16에서 18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뭐 그다음에 또 3차가 시작되고 3차가 돌아와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사내들인의 공격을 받아갖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소당해 갖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갈리사와 빌립보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나는 이제 본인은 이제 어떻게 로마 시민이니까 이게 해결 안 되니까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호송돼 갖고 로마로 떠나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재판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2년 동안. 유대인들이 오지도 않았어. 그래갖고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냥 풀려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하여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동역자들과 같이, 항상 돕는 사람들과 같이, 또 선교 본부의 지시를 받고 어떤 그런 질서를 잡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계속 하지 않고 돌아와서 자꾸 예루살렘 공회라든지 안디옥에 온 건 그 이유가 뭘까? 사실 그래요. 선교 여행을 계속하면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래요. 선교사들도요. 선교사 지역에서 한 몇 년 동안 있으면요. 몸 다 망가져요, 사실은. 그 풍토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또 병도 많고 너무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면요. 본국으로 다시 소환해요. 예, 거기서 회복을 시켜 1년 동안 여기서. 그러고 또 다시 파송해 나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이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 문화에 문화해버려. 이상하게. 이게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니까요. 이게 기독교인지 그 문화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 가졌던 어떻게 해요? 복음의 본래성, 취지가 다 흐트러져.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실은요.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와갖고, 본부에 와가지고, 여기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이렇게 또 공부하면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전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가졌던 첫 번째 그 마음, 그 초점을 맞추고, 그죠? 그 본인의 사명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충전을 해갖고 다시 나가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보통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여간 오늘 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쳐야 되겠는데, 선교학을 읽다가 재미난 그 글이 있대요. 어떤 글이냐면,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제 인도에 가니까 뭐 원주민들이 말을 모르잖아요. 이게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것은 뭐예요? 말이거든요. 뭐 여기서 좀 한다고 하지만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첫 번째 만난 선교사 가면요, 다른 거 아무도 안 해요. 첫 번째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시장 가갖고 사람 만나는 대로 붙잡고 얘기하는 거야. 뭐 손발도 처음 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되면요, 한 사람 좀 똑똑하게 이런 사람을 부탁을 해요. 나한테 당신 내 말 좀 배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배워요. 말을 배우면서 그 말 배운 사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 반드시 믿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선교사가 말을 배운다 하지만은 말만 배우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말 배우니까 복음이 첫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여간 그 원주민이 이제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선교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원주민들도 나중에 그걸 알아. 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자는 것은 자기네 종교, 자기가 전파하는 어떤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원주민도 무진장이 경계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 거기 하게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그곳에 원주민에게 이제 인도에 갔던 사람이 원주민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들의 언어를 가르쳐 달라. 내가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부탁한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안 하겠다. 나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막 사정하고 좀 해달라 하니까 마지못해 원주민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당신에게 우리 인도 말을 가르치다가 내가 예수 믿게 생겼으니 절대로 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이 글을 읽고서 상당히 참 기가 막히다. 왜? 선교사는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사람은요,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려면요, 확실하게 자기 주관이 딱 섰고 힘이 있어야 돼. 기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기가 빠지거든, 선교하면서. 그때는 다시 돌아와서 본국에 와서 길을 또 붙여다 놓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분도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 전략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순수하게 우리가 같은 사람인데 참 지혜로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계획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알고 그 중심으로만 움직였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